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한 역사신학자는 인류 역사상, 내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가 되신 그 사건. 두 번째는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 저주받아 죽으신 사건. 저주할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이 저주 받으신 사건.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천국에 계신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얻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된 거예요. 나머지 삶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덤으로, 보너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지 못해서 내 인생이 아직 충분치 못해요. 만족지 못해요. 기쁘지 않아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 능력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니 이미 얻을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남은 삶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되도록 내가 헌신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얻은 자로서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너스로, 덤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려고 직장에 가신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그 알리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가진 사람, 우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심장도 멈추고 모든 육신의 기능이, 뇌 기능이 완전히 멈췄는데 그래서 차디차고 제가 장례식 이렇게 입관할 때 가면 고인들의 얼굴을 꼭 만져보거나 이마에 뽀뽀하거나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뺨을 같이 대거나 그러면 굉장히 차죠. 시신은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차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죽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손발이. 눈도 뜨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생선도 잡수셨고 안 잡숴도 되지만 잡숴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몸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 몸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자 인간, 그 인간 되심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악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동영상 보니까
한번 들어보면 딱 좋을 텐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3살짜리 미국 아이 같은데, 여자아이인데 겟세마네 찬양을 보신 분 계시죠? 누가 보내주셔서 들었는데 몇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로 하는데 3살짜리 아이인데 왜 그걸 자꾸만 듣냐면 제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찬양. 그리고 우리 심야기도 때도 했지만 8살짜리 아이가 식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많은 중보 기도자가 울며 불며 했을 때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는데, 혼수하게 눈을 딱 떴는데 뜬 첫 모습이 다 이 모습을 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면서 8살 아이인데 예수님! 막 우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 8살 아이를. 그것이 이제 참 머리를 맑게 합니다. 제 영을. 예수님 만난 영혼의 외침. 예수님! 그러면 됐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심령이 살아있으면 삶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됐다. 부족하다. 허전하다. 섭섭하다. 쓸쓸하다. 원망스럽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 혼수 상태에 좀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하여튼 영적으로 만나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 울면서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좀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주일날,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가 빈 무덤에 갔는데 비어있네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는 못 만났죠. 근데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점심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마치면 정오쯤 되는데, 그때는 엠마오로 가던, 우리가 그 장로님 기도 중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착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도 모른단 말이요? 막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어느 집에 함께 들어가서 떡을 떼어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또 좀 시간 지나고 오늘 낮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다락방에 있는 10제자, 도마가 그때는 없었어요. 10제자에게 문이 닫혔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들을 만났다는 이제 체험을 얘기하니까 지금 웅성웅성, 아니 진짜야? 만났어?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나 아니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 이 방을 통과해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도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성 프란체스코는 워낙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좀 느끼고 싶다고 간구하니까 실제 몸에 거룩한 흔적, 못 자고 옆에 창자국이 자기 몸에, 그래서 평생 그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도를 해봅시다. 예수님, 이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확신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여들에 지난 다음에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까지 포함한 11명. 그전에는 도마를 제외한 10명. 도마는 그 얘기를 듣더니 의심했습니다. 10명이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으면 100사람이 믿어도 안 믿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냐고.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다 아시고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여기 만져봐.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어느 날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아무리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던져보니까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을 해도 창의적이지 않고 뭔가 인생이 답답하고 내가 가정에 애를 쓰나 가족들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럴 때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한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직장이 새로워지고 학교가 새로워지고 가정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정말 군대 생활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힘든 구보 생활, 완전 무장하고 구보할 때도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힘든 구보지만 안에 성령 충만 외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고 제가 달렸거든요. 자대 마치고, 훈련 마치고 자대 들어가서 첫 번째 완전 군장하고 뛴 훈련에서 제가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힘든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보인다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보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음성 들으면 고기를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물론 힘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이 더가 붙으면 이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전무후무한 부활이요 내가 참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거룩한 권위요 그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나 외에는 부활이 없고 나 외에는 참 생명이 없다.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을지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면 여기서는 육신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성령 받아 거듭나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의 반복이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부활하신 주님과 위대한 그러한 축제인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